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이고 20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의 19번째로 왕대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이 넘쳐나는 책입니다. 마치 격렬한 스포츠 경기에서 서로 한 점씩 주고받는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은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왕이 먼저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공격합니다. 손을 든다. 이거는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유 없이 들지도 않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마치 권투 경기에서 서로 잽을 주고받던 선수들이 상대방이 비틀거리는 그 순간 온 힘을 실어서 카운트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 마치 축구에서 1대1로 시합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몇 초 남은 그 순간 공격수가 온 힘을 다해 슛을 때리듯이 힘을 가진 자가 손을 든다는 것은 그 한 번으로 이 싸움을 끝내버리겠다는 필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그렇게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야고보는 보이지 않는 12제자의 리더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품과 그 열정과 그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된 모습이 다른 제자들의 귀감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야고보를 죽임으로써 교회에 카운트 펀치를 날린 겁니다.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의 힘을 실어서 때린 이 펀치에 교회는 급소를 가격당한 것입니다. 심각한 내상을 입고 비틀거립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의 순교로 어수선하고 박해가 임해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큰 흉년까지 찾아와서 재정적으로도 심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카운트 펀치를 맞게 된 것입니다. 내적으로 교회는 충격에 휩싸이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들게 되고 심장이 멈춘 것처럼 모든 사역이 멈추어 서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외적으로는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교회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여러 유대인의 종교 당파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헤롯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그 힘을 응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은 그 열렬한 지지를 등에 업고 이제 교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에서 출발하여 11장까지 수많은 고비들을 어렵게 이겨내고 넘어서면서 발전해 오던 교회가 이제 헤롯 왕이라는 최강의 빌런을 만난 겁니다. 무참히 두들겨 맞고 깨지고 박살이 나고 쓰러져 이제 죽음으로, 이 싸움은 교회의 패배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인 24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믿기지 않는 결말에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앞 구절 23절을 보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장의 카운트 펀치를 날리셨는데 그래서 이 싸움을 대역전승으로 뒤집으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은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칼. 이 칼을 가지고 교회에 핵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반하여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자연의 미물인 벌레 한 마리로 펀치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칼을 맞은 교회는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일어나고 벌레에 먹힌 헤롯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노아 홍수 사건을 연상해 보았습니다. 배를 만드는 인간의 힘이 더 강할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할까? 모세의 홍해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철병거를 만드는 인간의 힘이 더 강할까? 바람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바닷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할까? 오늘의 세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AI를 만드는 인간의 힘이 더 강할까? 해와 달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할까? 100번 싸워도, 아니 1000번, 10,000번을 싸운다 해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 무적의 하나님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전쟁은 역사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사탄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공격했습니다. 구약의 기나긴 역사를 보면은 인간이 만들 수 있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와 수단, 방법으로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봐도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법이라고 불려지는 로마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처형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당시에 가장 뛰어나고 완전한 법이라는 로마의 법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랑 자체인 예수를 처형하잖아요. 인간이 고안해낼 수 있는 형벌 중에 제일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 처형법으로 예수를 죽입니다. 로마의 권력을 상징하는 쇠의 힘, 끝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 묶여있는 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과 허리를 찢어내고 쇠 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박고 쇠 창으로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번만큼은 제기불능이다 라고 사탄은 확신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의 불멸은 죽음이 없는 불멸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불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너무 무서워서 불불 떨면서 죽음을 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으로 여기며 죽음도 가볍게, 우리가 사우나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식으로 아주 가벼이 다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잠시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우신 것이죠. 죽음이 두려워서 울부짖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불멸은 죽음도 융화하는 불멸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죽음도 허용하는 불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실 때도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일찍이 잠언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라고 예고장을 써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실제 교회와 성도를 연단하실 때 때로는 죽음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겠어? 라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연단의 맥시멈을 죽음 이전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도 죽였습니다. 여제자 다비다도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죽이셨어요. 그래서 삼층천까지 보게 하십니다. 이 불멸의 하나님의 무한계적 다루심에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범위를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의 범위를, 카테고리를 정해 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범위에 나의 믿음을 설정해 놓아야 합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다루심의 한 방법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헤롯의 박해로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납니다. 같은 사도인데 베드로는 살았지만 야고보는 죽었어요. 죽음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식견으로 보면 베드로는 성공했지만 야고보는 버림받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누가 더 복을 받은 것인가? 베드로가 복을 받은 거지. 쉽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안 돼 보이고 베드로 사도는 특별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나? 왜 야고보는 죽게 놔두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신 거야? 궁금해합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던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란 땅에서 끝나는 유한한 경계가 정해져 있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땅을 넘어 하늘까지 잇대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땅의 현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듯 하늘에 있는 천국도 우리의 영혼의 피부에 와닿아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은 잇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야고보 사도는 마라나타, 신앙의 최고의 수준, 천국을 고대하고 예수님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에서 함께 있는 야고보가 더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계속해서 박해를 피해 다녀야 하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지내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잖아요.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의 울림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예방주사가 됩니다. 그래서 뒤이어 시작되는 로마의 여러분 잘 아는 무자비한 10대 박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게 몸서리 찢어지게 잔인하는 온갖 그 끔찍하고 잔인한 처형법들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진 그 박해 300년 동안의 시기 동안 모든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지켜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죽음의 장소로 나아갑니다. 장엄하게 죽어갑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것이 로마가 복음화되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의 죽음도 귀하게 사용하는 분이시며 그 죽음을 통해 당신의 승리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하나님의 불멸은 죽음이 없는 불멸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불멸, 죽음조차도 사용하는 불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조차도 내 발 아래 둬버리는, 사망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이길 수 없느니라. 죽음조차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버리는 강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둘째, 마지막이고 둘째, 다 같이 읽습니다. 소소한 실수들이 용납되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는 패배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놀라운 대역전에, 그래서 승리로 끝이 나는 그런 이야기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과 이 땅의 왕이 되는 헤롯 왕의 싸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어린아이들이 전부 실수를 연발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광채를 내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힘껏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만 일어나는 베드로의 그 우둔함. 천사가 하나하나 다 말을 해줘요. 띠를 띠어라, 신을 신어라, 옷을 입어라, 따라와라. 나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도 천사에게 좀 이렇게 좀 지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넥타이를 뭐를 매라, 옷은 어떤 걸 입어라, 신발은 어떤 걸 신어라. 근데 저를 수행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안 해도 돼요. 저는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 베드로는 얼마나 우둔했던지 그런 걸 다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하나 일러줘야 할 만큼 느리고 굼뜬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한테 알바만대 맞을. 그러나 그렇게 지금 느껴지잖아, 이 본문이. 교회 성도들은 또 어때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냥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꼬마 아이가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왔어요 했더니 너 미쳤니? 어떻게 살아 돌아와? 그러고 있어요. 이게 참, 나는 이게 참, 아니 이렇게 믿음이 헛다리 믿음일까? 기도할 때는 믿음이 엄청 있어 보이고 막 간절해 보이는데 실제 그 응답이 일어났을 때는 안 믿는 거야. 믿질 못하는 거야. 베드로가 댐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망온 사람이 얼마나 빨리 안으로 숨어야 돼요. 근데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혼자 뛰어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소리만 치는 이 꼬마 아이의 당황스러운 행동. 이러한 소소한 실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한 소소한 실수들까지 모두 재료로 쓰여져서 만들어지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급으로 완전하게 실수 없으신 그분처럼 동역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그 시나리오를 맡아서 대역을 감당하는 성도들도 완벽해야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셨지만 성도들은 무수히 실수합니다. 때로는 우둔하고, 때로는 아둔하고, 때로는 허둥대고, 때로는 너무 조급하고, 때로는 실언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헛개비라고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승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만들어내는 승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의 범위와 방식의 폭은 다양하고 넓다라는 거죠. 그 넓고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실수, 우리들이 하는 실패가 다 고려되어지고 허용되어진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사람들의 모든 실수와 실패가 배려되어지는 완전함이다.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어떤 실수를 해서 넘어졌을 때, 그게 아무리 큰 중요한 실수, 치명적인 실수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지옥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천국의 쿠션은 아주 깊고 풍성해서 그것조차도 받아줍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의 물과 피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여 갱생하게 하고 닦아내고 씻어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여 기필코 천국으로 꼴인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를 의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동역자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해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실수했을 때 큰일 났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이야. 잘 하고 있어, 한 번 더 해보지 뭐. 다독여줘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야. 또한 남에 대해서도 배짱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통해 나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고, 그래서 내 속을 새카맣게 태우고 내 속을 썩이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사람의 반복되는 행동을 봤을 때 배짱을 좀 부리십시오.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괜찮아, 그냥 실수를 또 해도 되니까 그냥 해봐. 내가 계속 기도할 거야. 내가 붙들고 있는 동아줄은 영원히 썩지 않는 동아줄이야. 나는 죽어서도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싸움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고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만, 그 대상이 자식이라는, 그 자식이 될 때는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여, 여러분 그때마다 집 나간 탕자를 바라보며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배짱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 갈 때까지 가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여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너를 담고 있는 그 상자, 너를 띄우고 있는 그 강물, 너를 밀어주는 그 바람, 네가 떠내려가면서 만날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다. 그 손안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부모, 너의 참 주인이신 그분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게 수많은 실망, 수많은 그 실망으로 겪을 아픔과 슬픔,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 그를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결말은,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변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역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던 그 바를 이루어 주시고 역전을 일으켜 주시고 결국 승리로 끝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입증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스스로 입증하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24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승자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말이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 이르면 인간의 영향력은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헤롯의 명령은 그의 죽음과 함께 힘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기에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영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의 도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인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의 죽음,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의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도리어 말씀의 권능을 입증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몫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아픈 가슴을 쥐어 안고 선한 길, 저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는 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러다 보면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당신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죽이고 심판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